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요. 3차 전도 여행 말미쯤 되었을 때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령께서 바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이 어느 도시, 어느 촌락, 어느 성에 가든지 간에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항상 바울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어디를 가든지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요, 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셨다니요. 제가 예루살렘 절대 안 가겠습니다. 근처에도 얼씬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거는요, 자기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 예루살렘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느냐?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강권하여 지금 보내려고 하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안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죠? 가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가지 말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그것을 잘 준비해라, 대비해라, 기도하며 거기에 무릎 꿇지 않도록 너 자신의 믿음을 관리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장 24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성령께서 나를 거기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안 갈 이유가 없다.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요? 성령께서 나를 가기를 원하시니까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길, 나한테 이득이 되는 길, 그리고 내가 수지 맞는 길, 그리고 넓은 길, 고난이 없는 길, 그 길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발을 벗고 나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그곳에 가라고 명하시니까 안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요? 괜찮아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무엇 앞에서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바울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가는 길에 또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이번은 좀 달라요.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기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바울을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바울이 사용하는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팔과 다리를 묶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 띠의 임자가 누군데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손과 발을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여태까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야기하셨다면요, 이제는 아주 공개적으로 확증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야. 바울만 본 게 아니고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함께 지켜본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 이미 마음 먹고 있었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셨으니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지,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이야기하시니 내가 안 갈 이유가 없지, 마음으로 각오하며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처음 본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면하니.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충분합니다. 여태까지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딜 가나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여태까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하셨잖아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또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쯤하면 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는데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겨지지 않아 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적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피할 수 있죠. 다 알려주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네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할 거야. 피할 수 있어요. 어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다른 어디 산골짜기에 가거나 다른 어떤 촌락에 가거나 다른 성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 가서 목숨은 구할 수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요, 안전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는 내 인생 걸고 살겠습니다. 주님 떠나서 무슨 행복이 있을 것이며, 주님 떠나서 무슨 만족이 있을 것이며, 주님 떠나서 생명은 보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뭐가 행복한 인생인지, 뭐가 뜻깊은 인생인지 정확하게 이 영적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구걸하며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길, 안전한 길, 편안한 길, 많이 얻을 수 있는 길, 이득이 되는 길, 그 길로만 가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서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라면 아멘 주님,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 인생의 경험이 있었는가? 항상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고 땅의 철학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그렇게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드림으로 정말 기쁘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그런 게 과연 뭐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면 내 믿음이 어땠느냐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눈을 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21장 20절부터 21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나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소아시아의 이런 지역들을 갔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 이런 성들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아가야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박해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역에나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어느 지역에나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내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일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요, 바울더러 이르되,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거기 있었던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었어요. 구약을 믿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받들고 장차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꿈꾸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가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이단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제 신앙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엄청 놀라운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뒤에 보시면요,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믿었는데요, 과거에 자기가 살던 삶을 청산을 못하는 거예요. 다 청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큼은 절대 놓지 못해요. 그게 뭡니까? 유대교인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그 삶만큼은 자기가 청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율법도 그대로 지켜요. 할례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그리고 또 레위기에 있었던 모든 양식대로 제사도 드리고. 왜요? 나는 그게 너무 좋거든요. 거기에 내 모든 마음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안식일 날도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요. 왜요? 여태까지 해오던 습관이 무서워요.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21절 보시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열성파 율법을 준수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저기 멀리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대. 여러분, 모세를 배반하십시오. 모세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들들에게 절대 할례를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던 관습을 더 이상 지키지 마십시오.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헛소문이 예루살렘에서 퍼지고 있었던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아마 직감했을 거예요. 아, 성령이 각성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의 날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마도 이런 것이 환난과 핍박이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근데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배반하십시오. 아들이 태어나거들랑 절대 할례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관습에 대해서 여러분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무시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소문에 대한 출발점은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율법의 열성을 가진 그 사람들이 이 소문의 진원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야, 바울 요새 어떻게 지낸대? 혹시 바울이 말이지 어디든지 가가지고 우리들 없다고 율법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을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다가 한 사람이 또 거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다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아마 그랬을걸?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는요, 그 소문이 이제 편만해진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 바울이 그런 식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 모세를 배반하십시오. 또 할례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관습을 다 무시하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다 지금 바울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태까지 유대교에 있다가 유대교의 전통이 뭐예요? 그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 재해석이 돼야 되는데 적어도 율법만큼은 재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나도 마지막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 가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많은 유대인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굉장히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이 연약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신앙이 연약하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지,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지. 우리 조상 적부터 그렇게 지켜오던 율법인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거 포기하면 안 되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해요. 오늘 야고보 사도 같은 사람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된 거예요.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고개를 끄덕여.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래도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그게 뭐예요?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 이 유대교에서 넘어온 열성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포기를 못하니까요 어떻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프레임을 지금 씌워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이게 믿음이 연약한 거거든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갑자기 주류 세력이 되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야고보가, 그리고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때문에 사역이 위축이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쓰임받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요 신약 성경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을 때였죠. 그리고 교리가 확립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요 예수를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셨다고 이야기하나 사실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났을 거예요. 오늘처럼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고요. 또 방종을 또 말하는 또 방임주의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입술로 나의 삶의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그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품어주면서 갔던 게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들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장려된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 의해서 용납되고 배려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러나 자기들은 아마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했나? 사도행전 21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교회의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바울에게 야고보가 제안하는 거예요.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서원한 네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나실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1년 동안 내지는 5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실인 서원을 하면요 율법의 조항들이 있어요. 그 조항이 뭐냐면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정확하게 내가 서원한 날짜가 끝날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서원한 것이 끝납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어떤 마무리 예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례예요. 그 화면을 보시면요 결례라는 말이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맺을 결 그리고 예도례. 그러니까 예식을 지금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결례가 우리가 아는 거는 막 그 실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실인 서원을 마무리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마무리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태까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잖아요. 이제 예식이 끝날 즈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24절을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해라. 사도 바울, 당신이 이발 비용 다 대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무슨 말이요? 모세를 배반해라,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관습을 무시해라 했던 모든 말이 그거 사실 아니었네? 사람들이 아마 깨닫게 될 거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로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내 구원이 유지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바울은 왜 그 권고를 따르게 됩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배려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교회에 남겨놓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바울도요, 비슷한 관점에서 사역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온 지역을 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귀한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 사람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 아니야, 이방인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16장 3절 보시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렇죠? 디모데에게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디모데가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할례 안 받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할례를 하게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그 대상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내가 전할 복음 때문에. 왜요? 할례를 하냐 안 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복음은 중요하니까 그 중요한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역하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복음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었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막 소리 지르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요.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잘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정말 복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거라고 한다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 아직 자기 의를 버리지 못했구나 하고 그냥 받아줘요. 그리고 져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긴 사람이 이긴 겁니까? 진 사람이 이긴 겁니까? 진 사람이 이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그래서 죄인이야, 너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너는 이래서 문제야 라고 온통 죄를 지적하고 다니셨다면요,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그냥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몸을 내어주는 지는 방식으로 세상을 얻으셨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 진리의 굉장히 패러독스라는 거죠. 지금 이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율법만큼은 포기 못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 이거는 내가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야고보가 그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향은 서울이고요, 수원에서 온종일 자라다가 결혼하고 첫째 아들 낳고 그리고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목포에서 이제 14년 살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 경북 구미로 오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다른데 목사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요, 제가 목포에 14년 있으면서 한 번도 정치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구미에 1년 있으면서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입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왜 굳이 안 합니까? 이거는 끝도 없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막혀버린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 사이에 흘러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가 별것 아닌 거는 아니지만 복음과 비교했을 때, 너무 복음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하찮은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찮은 일 때문에 내가 전하고 양육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될 성도들의 마음이 다친다면요, 저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흥회 기간 동안에 강은도 목사님 똑같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민주당 편이 아닙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편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강은도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무슨 당인지 아십니까? 무슨 당이라고 합니까? 나는 예배당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설교는 그래도 다 들으셨네요. 저는 갑자기 정의당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도를 세우고 살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자유는요, 그냥 제한해 버리는 것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미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무칠 때 참기름부터 넣어야 돼요? 소금부터 넣어야 돼요? 들기름이라고요? 뭐부터 넣어야 돼요? 무슨 뭐 가문에 내려오는 비법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데 장애가 되고, 그렇다면요, 앞으로 우리 콩나물 먹지 맙시다. 이제 앞으로. 또 먹어서 뭐 고사리도 있고 또 무나물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여러분, 우리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그 일하심과 영광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신앙이 성숙한 자의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자기한테 상이 있대요. 자기가 기대하는 상이 있는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상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자유하지만 내 이 권리와 자유를 나는 복음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곧 나의 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내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서 내게 주실 상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 말 다 하고 내 승질대로 다 승질 부리고,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다 이렇게 행동하고, 그래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듣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전할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의를 잠시 내려놓고, 나를 좀 양보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잠깐 스톱시키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정한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는 좀 무시당할 수 있어요. 내 말의 권위가 좀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 자유가 제한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주되심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상의 근거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사람이 될지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이 될지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서 겸손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사람, 내가 지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